올해 가정의 달에 두루 평안하시고 좋은 일들 많이 있을 수 있도록, 아직 5월이 다 안 끝났기 때문에 더 기대하고 사모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어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때마다 시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특별히 예배에 우리를 불러주십니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심으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 희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희망, 살 소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살맛이 나고 회복되는 우리 인생의 전 영역이 회복돼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와서 말씀을 판단하고 말씀을 오히려 인해서 넘어지고 열매 없는 자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복 내려 주시고, 악한 마귀를 결박하여 한 길로 왔을지라도 7길로 물러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충만한 예배 되기를 원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장 큰 효도는 무엇이냐? 예수를 잘 믿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아들하고 딸이 돈을 합해가지고 그 홍삼 그거를 사가지고 왔어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나 그걸 받으면서도 진짜 큰 효도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그것이 효도라. 정말 손에 들고 오는 것은 작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어린이날 자녀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자녀들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 본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기 때문입니다. 부부간의 가장 큰 좋은 선물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부부의 도리와 정조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성도 상호간의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성도, 나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한 것 같은데 그걸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 성도들을 보면 옆에 있는 성도들이 한없는 위로와 힘을 얻게 되지요. 그래서 성도들 간에도 가장 큰 선물은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온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이 최고죠.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인물을 뽑으라면 우리는 아마 베드로 아니면 사도 바울을 뽑을 수 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을 잉태하고 사도 바울을 영적으로 낳은, 해산의 수고를 한,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해준 존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 첫 순교를 이루는, 3,000명씩 전도되고 5,000명씩 전도되고 승승장구하는데 갑자기 핍박이 몰아붙이면서 어려움이, 경랑이, 풍랑이 몰아치는데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게 되는데,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끊임없이 뿌려질 순교의 피의 첫 방울이 된, 그는 숭고한 순교의 모델이 된 것입니다. 그의 순교로 인해서 이제 성도들은 예루살렘에서 팔레스타인 전역으로 복음이 확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이 위기로, 위장된 기회, 위기라는 것은 위장된 기회이다. 새로운 기회가 그 위기 안에 같이 들어있다. 그런 복음이 스데반 집사의 이 순교로 인해서 놀라운 사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사도 바울로 인해서 온 유럽이 변화됩니다. 온 인류 역사가 변화돼 버리죠. 그래서 오늘 본문 단락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우리의 기대와 정반대의 결과가 우리 눈앞에 현실로서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게 될 때, 그 왜곡된 현실들, 우리 기대치와 전혀 다른 상황들, 대단히 당혹스럽죠. 우리가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54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3,000명씩 전도가 되고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했어요. 말씀을. 그러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이를 가는 상황들이,
그리고 7장 57절에는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돌을 하나씩 들고 스데반 집사에게 돌격해 오는 것입니다. 정반대 현상들이 일어나 버리죠. 이스라엘 유대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지금 사내들인 공의회 70명으로 구성된 그들은 인본주의, 사람의 생각, 그리고 민족주의적인 그런 관점으로 유대교의 틀 안에서 그 틀 안에 딱 갇혀가지고 그들이 스데반 집사의 구약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는 가장 능력 있는 설교, 예수님이 하시는 설교는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탁월한 설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제자들이 변화가 안 돼요. 못 알아먹어요, 말귀를. 나중에 성령이 오셨을 때 그거를 이해합니다. 그러니 스데반 집사가 아무리 탁월한 설교를 했을지라도 그 설교를 듣고 감동 감화 받기는커녕 죽이려고 오는 거죠. 스데반 집사의 말을 듣고 그들은 마음이 찔렸는데 이 마음이 찔리다가 디에프리온토 크게 노하여 조각조각으로 마음이 톱질돼 가지고 나눠져 버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되어진 거. 지금 마음이 조각조각으로 톱질되어 극한 분노가 일어나서 그들의 마음이 뒤틀릴 대로 뒤틀려 버렸다. 복음을 들었는데 격분되어져 버렸다. They were enraged. angry 정도가 아니고 한 정도가 아니라 막 극에 달하는 분노에 격노하여 펄펄 뛰었다. 이를 갈다. 이를 부득부득한다. 어떻게 복음을 들은데 이럴 수가 있나?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는 마지막 소리들은 이런 그 70명의 공의회 회원들을 포함한 이 사람들의 그 소리에 의해서 묻혀버립니다. 성령 충만한 호소가 완전히 악에게 파묻혀버리는, 일심으로 그것도 한마음으로 달려들어서 마음과 뜻과 행동을 일치단결해서 그들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랬을까? 스데반 집사의 발언을 신성 모독죄로 그들은 간주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 전혀 반응이 다르죠.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때는 3,000명이 이렇게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은 57장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왜곡된 현실. 지금 돌에 맞아야 될 사람과 돌에 안 맞아야 될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역전되어 버려요. 스데반 집사가 살아야 되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친 자들이 돌을 맞아야 되는데 예수를 죽였던 자들이기 때문에 죄인을 처형시킬 때는 예루살렘 성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율례에 따르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 밖으로 예수님을 끌고 간 것처럼 스데반 집사를 질질 끌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끄집어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한두 번 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연신 돌을 칩니다. 유대인의 추악한 모습들이 선명하게 눈에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는 신접한 자나 박수에 준하기 때문에 무당들처럼 그들을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것처럼 그런 형벌로 지금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은 사형을 언도할 권한은 있지만 죽일 권한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래서 못 죽인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극형을 특수 절도를 하고 특수 폭행, 무슨 살인 그런 죄인도 법적인 절차, 적어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스데반 집사는 바로 죽여버려.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처참하게 죽었다고 볼 수도 있어. 어떤 면에서는 법도 질서도 이성도 생각도 논리도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일단 죽이고 보자. 예수님의 행했던 재판 과정까지 생략해버리고 그들이 겉옷을 다
벗습니다. 겉옷을 벗고 죽이는데 거추장스러운 옷이 걸리적거려가지고 이게 돌로 치는데 걸리니까 겉옷을 벗고 머리 뒤를, 첫 번째 증인이 머리채를 잡아가지고 딱 꼬꾸리면 이렇게 숙을 게 아니에요. 그러면 돌로 첫 번째 증인이 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증인은 와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가슴을 돌로 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증인까지 그렇게 두세 명의 증인이 치고 나면은 나머지는 군중이 달려들어서 돌로 쳐서 집단적으로 죽이는 잔인한 방법으로 사형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7장 60절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고백이죠. 기도죠. 누가 진정한 죄인입니까?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다고 안중근을 잡아다가 죽인데 누가 죄인인가 그거 보셨죠? 수많은 여인들을 조선의 수많은 여인들을 수탈하고 국모까지 수탈한 누가 진정한 죄인인가 막 그 죄인인가 이거 본 적 있죠? 안중근이 진짜 죄인이냐? 이토 히로부미가 진짜 죄인이냐? 딱 한 명밖에 못 죽였는데 이토 히로부미 바뀌어버렸다. 현실에서 완전히 진리가 왜곡돼 버리고 삶이 뒤바뀌어 버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이런 왜곡된 역사와 현실을 거슬러서 기독교 역사는 지금까지 역사를 뚫고 살아왔단 말이죠. 생존해 왔단 말이죠. 스데반 집사도 우리랑 똑같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디에서 스데반 집사는 이런 힘이 생겼는가? 역사적인 왜곡된 이 현실들을 뚫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 근본 원동력이 어디에서 왔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그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왜곡된 역사와 현실을 이기는 힘. 첫 번째,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한 증거로 눈으로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보여야 됩니다. 그게 보이지 않으면은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55절 56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하나님 영광, 하늘이 열리고 결국에는 뭐를 본 거냐면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이 성령 안에서 그게 보인 거예요. 다른 것이 보이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원어로는 독살러지, 성령, 최고의 찬사의 영광. 하나님의 그 어떤 빛에 눈이 멀어버릴 정도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스데반이 그것을 본 거예요. 변화선상에서 예수님이 변화될 때 그 너무 힘들기 때문에 주님께서 중간에 한번 보여주시잖아요. 그 영광을 스데반 집사도 본 것입니다. 온 우주의 지배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와 동일한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에게 속하는 위엄과 majesty and glory, 영광을 본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다. 그 말은 여기서 우편과 서 계시다 이 두 단어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히브리인들에게 우편이라는 것은 위엄과 영광이에요. 꼭 오른쪽이라는 그 표현을 그렇게 한 거죠. 그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꼭 오른쪽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 죽임을 당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돌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그 예수께서 신성 모독자가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은 예언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가장 영예로운 대접을 받으며 영적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런 만왕의 왕으로서 위치하고 계신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서 계시다.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고 믿음으로 지금 순교의 자리에 서 있는 그 스데반 집사를 위로하는 예수께서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서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인으로서 순교자로서 살아 지금 승리하고 있는 그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격려하는 것이고, 최고의 삶의 영예를 가지고 있는 진정한 성도만 누릴 수 있는 순교자의 반열에 그를 하나님께서 격려하면서 바라보고 있고, 그 예수를 스데반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순교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별사람 이렇게 죽기도 하고 저렇게 죽기도 하고, 열받아서 죽고, 싸우다가 그냥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하고 죽고, 농약 먹고 죽고,
고스톱 치다가 뭐 해가지고 죽고, 성질 나니까, 또는 뭐 기차 그 밑에 가가지고, 우리 중에서 누가 진짜 더 세냐, 뭐 게이츠 아니라 또 러시아 총 돌려가지고 그 해갖고 죽고, 도박하다가 죽고,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스데반 집사처럼 죽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인간이 태어나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죽음이에요. 어차피 우리 한 번 또 죽잖아요. 저도 장례식 다녀왔는데 참 복된 죽음이 있단 말이죠. 왜곡된 역사와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 두 번째 힘은 뭐냐면 진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변하지 않는 상황이나, 우리 이광수 목사님 그 모친 오인하 권사님 많이 위해서 기도했는데 참 복되게 아름답게 가셨더라고요. 그 장례식에 다녀왔는데 동기 목사님들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가지각색의, 저도 그분들이 볼 때는 나도 그 중에 가지각색 중에 한 분이겠죠. 이렇게 보니까 부흥이 안 돼가지고 숫자가 없으신 목사님들은 코가 빠져 있고, 그래도 이 어려울 때라도 한두 명씩 부흥이 되면은 막 힘이 나가지고 잘 됩니다 그러고. 예. 저기 멀리서 오신, 익산에서 오신 동기 목사님이 평상시보다는 좀 많이 힘이 빠졌더라고요. 아유, 한 목사 어때? 형님이시니까. 아유, 형님 뭐 고만고만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주께서 도우시는데. 그랬더니 뭐 또 왔다 가기도 하고요. 다 그러는 게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왔다 가기라도 했으면 좋겠네. 좀 왔다가라도 가기도 하고 와서 시험이라도 들어보고 갔으면 좋겠네요. 그러신 거예요. 아유, 나는 행복자구나.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안에 진리라는 것이 상황이나 숫자에 의해서 변동돼 버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주님, 그것이 어떤 환경이나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만약에 숫자가 적으면은 예수님이 아니어버리고, 우리가 섬기는 말씀이 가짜 말씀이 돼버리고, 숫자의 상황에 의해서 그것이 막 변질, 그럼 숫자가 많이 나오면 진리고, 숫자가, 이런 논리들은 돈이 많으면 진짜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고, 돈이 없으면 하나님 못 섬기는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도 하나님 잘못 섬기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근데 인류 역사 가운데 최고로 잘 섬겼다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지금 안아주신 스데반 집사 영광 가운데 안아주는, 과연 양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질이다, 퀄리티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군부를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고 말했는데 그거를 스데반 집사가 보게 된 거예요. 또 다른 걸 본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보는 것이 스데반 집사가 보는 거예요. 다른 새로운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스데반 7장 60절 오늘 본문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뭐라 그러냐면, 그대로 들어보세요. 23장 누가복음 46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여기 앞뒤에 더 있어요. 주여 저들의 죄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니까, 스데반 집사도 뭐예요? 주님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진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말하는 것. 예수께서 네 보좌 우편에 서게 되는 나를 보게 될 거라.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그것을 보게 되고, 예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니까 스데반 집사도 똑같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다른 새로운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게 되는 것, 그 말을 하게 되는 것. 세 번째, 역사를 뚫을 수 있는 왜곡된 현실을, 너무 불편하죠. 예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 회사 나가서 상사들과 산다는 거, 거기서 복음을 선포하고 산다는 거, 너무 현실의 괴리죠. 목사님이 교회에서만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대로 세상 가서 했다가는 쫄딱 망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문 닫고 먹을 거 하나도 집안 식구들에게 밥 먹을 거지도 못 건지게 됩니다. 목사님이 시킨 대로 편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안 그래요? 전도자들을 파송하는데 전대를 매지 말아라. 지팡이, 신발 필요한 거 딱 하죠.
복음서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런데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늘에서 귀신들이 막 떨어지고 병들이 치유되고 귀신이 물러가고 가정마다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우리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이성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불가능하죠. 성령님 도와주세요. 아멘. 만약에 그 방식으로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대로 해가지고 망해버릴 것 같으면은 저가 망해버렸어야 되는데 괜찮게 살아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멘. 저뿐이 아니에요. 수많은 우리 동기들도 다 그렇게 주님의 이름의 뜻대로 살면서도 다 감사로 은혜로 살게 되고, 특별히 그 자녀들이 다 잘 되는 걸 봐요. 세 번째, 왜곡된 현실과 역사를 뚫어버리는 놀라운 힘은 뭐냐면 부활의 능력입니다. 7장 59절 60절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기서 초점을 줘야 되는 게 자니라예요. 자니라. 잠을 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서 죽은 거예요. 근데 영어적 표현은 fall asleep. fall asleep. 갑자기 잠에 툭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졸리다가 나도 모르게 깜빡 졸음운전하는 거죠. 안 잘라고 순간 떨어지는. 내가 이제 잠자야지. 아무거나 get some sleep. 내가 자야지가 아니라 fall. 확 갑자기 잠에 떨어지는데 그 죽음이라는 한순간이 뭐하고 똑같아요? 잠자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제 저녁에 잠자다가 아침에 일어났죠. 그런 것처럼 사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아멘. 그래서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거든 슬퍼하지 말고 그날 찬양해 주세요. 찬양. 이렇게 놓고 기뻐해. 왜냐하면 내가 잠을 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어제 우리 이강서 목사님 어머님은 지금 살아계셔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무디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부고가 돌아가셨다. 무디 목사님. 그 말이 나오면 믿지 말아라. 그거 사기다. 나는 살아있을 것이다. 잠자는 거. 잠자고 있을 뿐이다. 사망 권세를 이겨버리신 우리 주 예수님. 자 보세요. 여기서 스데반 집사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죄가 없으면 무죄한 자 같으면 용서할 필요가 없죠. 지금 누가 무죄한 자예요? 스데반 집사가 무죄한 자고 돌로 쳐 죽인 자들은 유죄한 자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 집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항상 부활의 권능이 그와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 fall asleep 하지 마십시오. 설교 듣는 도중에.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것도 많이 어디서 들어본 기도 제목이죠. 예수께서도 마지막 돌아가실 때 내 영혼을 주께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그렇지, 멘트가 비슷하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할 수 있는 것은 몸은 죽으나 이 영혼은 멸하지 않고 확실히 주님 계신 나라에 있을 것으로 확신한 이 스데반 집사의 믿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몸과 영혼을 다 홀로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손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죽음이란 성도들에게 잠을 자는 것과 같다. 돌에 맞아 그 시체를 거둘 수 없을 만큼 싸늘한 시체로 변해버린 그의 영혼, 그는 수면을 취하고 있는 거죠. 지금 육체로서 죽음을 맞이했지만 영광으로 오실 주님 다시 오셨을 때 그분은 이미 스데반 집사는 살아있는 것이고 부활한 몸을 가졌을 거라고. 우리의 시간적 개념으로는 그거를 이해할 수 없지만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재림하실 때 확실한 부활의 몸을 덧입겠지만, 왜곡된 현실과 역사를 뚫어버리는 네 번째 힘, 기가 막히는 능력인데요. 최후의 순간까지 기도한 스데반 집사의 기도의 능력.
6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마지막 순간에 하는 기도, 여러분 우리 죽을 때 이렇게 죽을 수 있을까요? 과연? 이놈들아,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 못된 놈들, 막 욕을 퍼붓고, 니들이 죽여야 될 놈, 나를 죽여 이놈들아, 그리고 막 이게 순서가 막 어쩌다가 아이고 하다가 순간에 뭐 교통사고나 접촉사고도 있을 수 있는 거, 사람이 주여 내 영혼, 그 짧은 순간이지만 무슨 엄청난 화재 화마가 일어난 순간에, 무슨 9.11 테러 사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때, 그때 마지막 순간을 주 앞에서 경건한 시간을 짧지만, 세월호 사건 짧지만, 무슨 2000 화재 사건 짧지만, 어느 순간이라도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는 그런 죽음의 위협들 앞에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오히려 내가 사람들 사랑하지 못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 것, 내 자신 주님 부끄럽습니다. 저희 죄도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우리들이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허무할 줄 알았으면 정말 잘 믿을 걸. 이렇게 빨리. 저희 아버님 기일도 한 달 좀, 5월 뭐 한 17일? 예, 한 정도. 한 55세 정도 사셨으면은, 저를 봐보세요. 제가 53 years old. 총각 같으신 우리 아버지. 나는 그때 우리 아버지 엄청 연세 많이 드신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총각의 나이로 가셨어. 총각에 나같이. 제가 어디 가면 총각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얼굴이 왜, 애가 넷이에요. 그래도 얼굴이 왜 이렇게 동안입니까? 총각 같으냐고. 기분 좋으라고 하신 말이겠죠.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 순간의 경겁의 인생, 어느 누구도 내가 오늘 가겠지라고 예측하는 사람은 없어요. 주께서 부르시면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왔고, 또 부르시면 가는 게 인생인데, 마지막 순간에 기도할 수 있겠냐는 것. 얼마나 그의 삶이 기도로 무장되어 있으면 그 마지막 순간에 오메 아이코 뭐 욕이 튀어나오지 않고, 저 똑바로 운전 못하고 이렇게 하다가 가는 수도 혹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주여 족하나이다, 이제 종을 불러서 이 육신의 해방으로 나로부터 자유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망이나 애통이나 눈물이나 고가는 것이나 다시 아픈 것이 없는 그 아름다운 나라로 나를 불러주시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인류 역사를 완전히 변형시켜버린 대변형. 왜곡된 현실과 역사, 우리가 당하는 날마다 짓눌리는 세상들, 출근만 했다, 고객들만 만났다면 죽을 맛이잖아요. 우리가 내가 이거 밥 벌어먹고 살라고 이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고, 이 역사를 뚫고 변화시켜버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은 누구냐?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자신. 여러분이 엄청난 능력이 있건 없건 그런 거 말고, 예수를 믿는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인물, 새로운 비밀 병기, 하나님의 최고의 무기. 스데반 집사가 죽으면서 순교를 하면서 전도를 해버린 거예요. 누구를? 사도 바울을 전도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을 잉태해버린 거예요. 온 인류 역사를 통째로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모순과 불합리 덩어리 인류 역사를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질서를 재편해버린 거예요. 애굽의 파라오, 권력, 회사 상사, 사장, 대통령, 왕, 킹, 독재자, 권력 있는 사람이 주를 이룰 것 같지만 완전히 악사들, 여러분 다 인싸들입니까? 완전히 악사들을, 완전히 처져 있는 그들을 역사의 핵심 헤게모니로, 인싸로 불러 모신 거예요. 우리나라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가 정부다.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존재는. 제일 마지막에 종교인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 참으로 비참한 통계죠. 그러나 그 안에 기독교인이 있으면 그 삶의 역사의 변화가 나타난단 말이죠. 순교의 현장에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는데, 불가능한 감사를 하게 될 때, 사도 바울은요 가말리엘 학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베냐민 집하고 할례를 행하고 로마 시민권이 있고 신약은 빼고 구약 성경을 통달해버린 사람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고. 근데 자기가 하던 모든 지식으로 해도 지금 스데반 집사를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죄인을 용서하시옵소서. 죽음을, 죽을 때 그 사람들이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이렇게 이를 갈면서 쳐다보니까 그 얼굴이 뭐와 같더라? 천사와 같더라. 가장 인간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독하게 악독한, 지금 자기가 믿는 유대인, 자기가 믿는 그 종교, 그들은 막 분노가 혈기충, 인간의 모습이 아니고 마귀 형상으로 사람을 막 이렇게 하는데, 천사처럼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를 보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학,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가말리엘 학문, 배웠던 그 탁월한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이게 뭐지? 멘붕에 빠져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믿음의 전수는 죽기를 각오한 일사각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한 신앙을 통해서 신앙이 전수됩니다. 한나의 신앙을 통해서 사무엘이 전도되죠. 그 사무엘의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사울에게 잡혀 죽을 뻔했는데도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다윗에게 신앙이 전수되죠. 엘리야의 신앙이 엘리사에게 전수됩니다. 예수님이 일사각오를 하니까 12제자가 신앙이 전수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으리라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죽는데 그 안에 놀라운 사도 바울이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도 바울이 변화되는 그 밑거름, 말씀의 씨앗이, 그가 증거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구약의 모든 성경을 푸는데 그 무식한 스데반 집사가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저것이 뭘 성경을 안다고 설치네 이랬는데, 그의 설교가 성령이 감동 감화를 주니까 사도 바울의 그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을 다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수님 믿기 전에 청년이죠. 이 청년의 발 앞에다가 증인들이 다 옷을 벗어서,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아까 쳐 죽이려고 막 벗었잖아요. 그 옷. 이제 다 쳐 죽이고 나서 그 옷을 청년의 사도 바울, 사울 청년,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딱 갖다 내요. 왜 갖다 놨을까요? 증인 삼으려고. 왜? 앞으로 전도가 유망하잖아요. 가말리엘 학문이니까, 요새 같으면 S대에서도 최고 탑 클래스니까, 요새 우리 다음 지도자는 40대에서 뽑아버리자. 그 밑에 우리는 아예 희망이 없으니까 새로운 사람을 뽑자. 선거에서 졌으니까 새로운 인물을 뽑자. 이 사도 바울 앞으로 잘 키우면은 정말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이야, 이 사람이야말로 앞으로 유대교를 탁 견고하게 세울 탁월한 학문이 있으니까, 생각해서 앞에다 갖다 놓은 것 같지만 성령의 역사는 놀랍죠. 최초의 순교 역사에 직접적인 핍박자로 연관된 자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복음 사역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핍박했던 사람들인데 성령 받게 되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이렇게 우뚝 설 수 있잖아요. 우리는 왜곡된 현실과 역사의 변혁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순교자로 부름을 받고, 어떤 이들은 순교자와 같은 삶을 사는 살아있는 순교자, 주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똥꼬집을 죽이는, 자살할 힘 가지면 새로운 일을 하죠. 자살할 일 가지면 자기 자존심을 꺾는 데 쓰겠지요. 순교하신 사도 바울, 스데반 집사도 귀하지만 살아남아서 성경을 13권을 저술하신 사도 바울도 귀하죠. 그 사도 바울을 전도를 해버린 스데반 집사.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우리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결론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는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이게 오늘 말씀의 키워드예요. 들어보세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이니까 주께서 살리든지 죽이든지 알아서 하시겠죠. 사명이 있으면 사명 다 감당케 하실 것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진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 숫자나 주변의 상황에 의해서 변질되어버린 진리가 아닌
영원토록 불변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 그분이 보았던 것, 그분들이 행하셨던 것, 그 진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죽음은 잠과 같은 것이니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평상시에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최후의 순간에라도 입에서 기도가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죄를 사해주고 용서해주는 우리가 되도록 평상시 기도의 훈련을 잘 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물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역사를, 왜곡된 현실을 복음으로 뚫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